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제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인데 지난주에는 4계명 안식일 규례를 왜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신앙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안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10계명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에서도 이 4계명에는 우리 성도를 향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겠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이 4계명은 모든 사람들로 안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야 당연히 안식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안식 안에. 근데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많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더 많은 이들이 온 세상에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1계명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1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고, 2계명,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고, 3계명에서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깃발 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깃발 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안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얻은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 자신이 누리고, 2차적으로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4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 세상을 향한, 또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말씀 보시면 먼저 1차적으로 너가 있죠. 첫 번째 대상 너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죠. 일단 먼저 네가, 그렇죠? 두 번째로 아들, 딸, 자녀들이죠. 세 번째로 남종, 여종.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축.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먹는 객. 이 표현에 1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문 안에, 네 울타리죠. 내가 나의 세계예요. 나의 세계. 내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10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각각의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역할, 각각의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각오,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일단 먼저 아들, 딸.
내 혈육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지금 시대와 고대 이스라엘은 가장의 위치가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장의 위치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역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보통 가장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죠. 오늘날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가장에게. 그러니까 이 시대 십계명을 주셨던 시대에 가장은 그 자녀들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시대다. 여러분 6장 7절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강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강제적으로라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내 강한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 포인트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 포인트가 자녀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왜 그러느냐? 애들이야 불 안 쳐놓고 말씀을 하면 애들이야 듣겠죠. 하지만 아비된 자가 부지런히 가르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몫이에요 그것은? 따라서 6장 7절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이 명령은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그 아비된 자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가르치라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된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렇게 다 조금 애들이, 지금은 다 어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15년 정도만 지나면 애들 다 대학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애들 다 고3 수험생 될 거거든요. 반드시. 근데 아시다시피 주일에도 여기 지금 학원 해요. 지금 연세학원 옆에 해요. 그러게 나오는 형제가 그래서 못 나오고 있죠. 여기 학원 선생님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면 지금으로부터 15, 6, 7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유별 났어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 당신 딸을 두고 앞으로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좀 양해 좀 부탁한다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옆에 그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옆에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엄마 나 그래도 교회 나올 거야 했더니 엄마가 가자. 그러고서 저한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냥 핑 하고 가버리셨어요. 실제로 그 여학생은 교회 안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대학 합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았죠. 한 번은 지나가다 길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고는 조만간 교회 갈 거라고 했지만 안 나왔죠. 그 뒤로 제가 다른 교회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강한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은 자녀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부모된 자를 향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네가 집에 있을 때도, 네가 길을 나갈 때도, 네가 누워 있을 때도, 네가 일어날 때에도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 강한 영향력을,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이 강한 영향력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데에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아이의 인생을 위한 일이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애가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강제로 교회 나오게 되느냐? 이게 그 얘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권유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때 어린 자녀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믿으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구 이마에 붙이라고요? 자녀 이마에? 자녀 손목에? 아니죠. 네 손목에, 네 이마에, 네 집 문설주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주라. 여러분, 내 아들, 딸,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나중 문제예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을, 선택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 아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 문제고, 바라기는 자녀에 대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나와 내 집이 대대로 하나님 믿는 가문이 되고 영원한 안식을 이루는 가문이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떤 분은 기도만 하신대요. 그거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교회 집사님이야. 우리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목사님이야. 이 얘기를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해.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럼 내 자신 알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지 내 가정에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 가정에 안식이 온다. 우리 아이의 신앙을 하나님께만 맡겨두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느냐 못 갖게, 그건 물론 하나님 몫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로 인도하는 등불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남종이나 여종도 안식일에 참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남종과 여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도움을 받는 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 종들은. 이런 이 종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호칭이에요. 하나님과 선지자들. 그래서 이 종은 노예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충성하여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종이에요. 바로 직장생활, 사회생활, 내가 일구는 기업,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겠죠. 굳이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이들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종들, 요즘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이들.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이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이제는 5부제, 심지어 지금 어떤 분은 4일제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먼저 자식은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내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가라지 비유도 있고 무슨 비유도 있고, 그 중에 겨자씨 비유도 있습니다. 13장 32절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것보다 작은 씨이지만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크기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그런 믿음이 됐다. 완료형이에요. 됐다. 포커스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겨자씨만한 믿음,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쩌면 지금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 그 나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죠. 난 네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야. 네가 큰 나무가 되길 바래. 지금은 네가 지금 겨자씨만 할지 몰라도 나는 네가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래.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하나님의 바라심. 아유, 저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갔으면 됐죠 뭐. 그게 하나님의 바라심이 아니라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안식이. 그래야 내 삶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갯짓 하느라고 바쁜 이 새들에게 이렇게 안식이 되어주는 나무, 쉼이 되어주는 나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바로. 여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외우고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분이 서정윤 시인인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시라서. 서정윤 시인께서 과연 이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생각하며 쓰신 건지는 잘 모르지만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사랑한다는 것으로. 서정현.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는 시 같아요. 내 존재, 내 정체성 자체가 사랑의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바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은 나는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래.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그리고 서정현 시인의 사랑한다는 곳으로 라는 시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나무, 이것이 사계명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다. 여러분, 이런 개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그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도. 근데 여기서 내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예요. 내 집 안에 있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집 안에 있는 나그네 어차피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뭐 나가 와서 나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하룻밤 신세 지려고 잠시 좀 신세 좀 지려고 머물렀는데 와서 내 집에서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쉬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나그네에게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에 참여하게 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그네라는 개념이 오늘날로 다시 치환해서 좀 설명하자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내 문 안에 나그네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 5대 16국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식객을 모으는 사군자들이 있었죠. 식객을 모으는 사군자들이. 그들이 다 무슨 군 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뭐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본인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정작 이들이 필요한 것은 안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게 아니다. 마실 게 아니다. 나 여호와다. 안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품 안의 삶. 이게 안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품 안의 삶.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공하는 먹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공하는 물이 아닙니다. 내가 제공하는 잠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당신이 머무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가장 바라고 찾는 것이 바로 이런 안식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게 필요한 가난한 자들인데, 먹을 게 필요한 이들인데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그에게 오실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얽매고 있는 것을 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물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제 사역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형편이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3분이나 제가 다른 목사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도 도움 받으면서 누구 돕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덧붙이죠. 그래도 네가 부럽다. 네.
우리는 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라는 것.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쉴 나무가 되어준다라는 것.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에는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해야 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시간, 돈, 노력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해라, 내가 줄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12절에 그러니까 가서 섬기라. 여러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안식을 이루는 일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분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죠. 시간도, 건강도 다 잃은 그분들. 그제서야 깨닫죠. 내가 내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도, 돈도, 건강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받은 걸로 살고 계신 거예요. 받은 걸로. 받은 걸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것을 받게 될 그것,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에 들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나의 아들, 딸, 당연하다 싶겠지만 나의 아들, 딸. 근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해요. 참 무관심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더라고요. 무관심해요, 정말로.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참 무관심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도 참 무관심해요. 나의 세계에 있으나 내가 무관심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은 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안식을 베풀라. 그들 모두가 안식에 들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나의 울타리, 나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가축도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가축 일시키지 말라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 가축을 쉬게 하라는 것이었다면 애시당초 그냥 네가 쉬라라고 하면 되지 가축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그렇죠? 네 자녀와 하고 너부터 먼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따라서 가축을 쉬게 하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죠.
나보고 쉬라는 말씀 아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이 안식일을 누린 것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온 세상이었습니까? 온 세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모든 창조물들이 다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이 개념을 확장해서 자연보호 개념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신학자분들 가운데도 계시고. 실제로 그러세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안식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고, 틀린 활동도 아니고 옳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창조주를 위한 거예요. 지으신 분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우리를 지으심에 하나님께는 감사요, 나는 기쁨이요. 지으심 받은 것을, 그리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요.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내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이다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가축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면 가축이 갖는 의미는 오늘날 따지면 내가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내 울타리 안의 세계, 내 영향력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라. 시간, 돈, 달란트, 은사, 내가 경영하는 기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실패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 나중에 사업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구는 내 기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업이 되기를. 그걸 기억해요. 그거를. 망할지라도 주를 찬송하는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욕심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죠?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우리 영혼이고 또 다른 게 뭐죠? 그 영혼들로 말미암아 찬송받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비추는 그런 인생, 빛과 소금의 인생,
등불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안식을 나눠주고 함께 누리고 그렇게 해서 내게 속한 모든 이가 은혜를 맛보아 주를 아는 것, 이게 우리 주님 가장 큰 바라심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시편처럼 좀 표현해 봤어요. 주여, 나의 세계가 주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송하며 내게 속한 모든 이가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나의 세계가 안식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세상 일 하나님과 기도 제목이 조금 띄운 그 기도 제목이 아닌데 제가 수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송하고, 두 번째로 내게 속한 모든 이가 주를 찬송케 하고, 세 번째로 나의 울타리가 내 삶이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설교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이 내가 그런 사람,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계명을 바라보며 안식하게 하라는 주의